장 4절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 디도에 관하여 잠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영생의 소망과 전도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말씀을 따라, 흐름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말씀이었었어요. 야외 예배에 초청된 외부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또 전도의 마음을 늘 품고 기도하면서 그 대상자를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이때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초대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그 소망의 비밀 되시는 그리스도, 그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준이 뭐라고요? 감정도 환경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붙잡아야 될 믿음의 근거 3가지를 잠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해요. 어떤 믿음일까요? 바울이 갖고 있었던 믿음, 그리고 디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오늘 그 바울과 디도가 가졌던 그 믿음은 오늘 누구의 믿음이에요? 휴스턴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 그 믿음이 오늘 1장 1절,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첫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이래로 하나님을 몰랐어요. 죄인인지도 몰라요. 사탄의 종인지도 몰라요. 그야말로 아무 소망 없었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
오늘 이 믿음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고 디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으며 동시에 이 말씀을 전달받는 오늘 휴스턴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을 믿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다 라는 확신이에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가지고 있을 믿음. 그리고 바울은 디도에게 같은 믿음을 또 전달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는 이 교회 속에 우리를 만남을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된 이유, 왜 오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면,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셨다, 이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를 위한 교회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세우신 교회에 여러분을 부르사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식의 언약을 전달케 하시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확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생의 소망이 되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이 뭐다? 전도였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 비밀을 말하기 위하여 우리를 뭐했다? 전도자로 부르었다라는 사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전도자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현장, 어떤 문제 앞에 서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었어요. 오늘 아침도 시편 88편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멸망과 저주와 아무 소망 없었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아침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세 가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세 가지 기도가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구원받은 나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하실 최고의 사역 속에 동참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최고의 사역을 하옵소서. 그게 뭘까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사실.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을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 최고의 영광, 최고의 사역, 최고의 힘, 오늘 주의 날에 이런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아침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도 수수께끼 하나 내볼까요? 우리 랩런트들도 앉아있고 랩런트를 가리키는 교사도 앉아있고 우리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수수께끼를 영어로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난센스 퀴즈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맞춰는 보세요. 생각할 시간을 좀 줄 테니까요. 자, 눈도 없어요. 코도 없어요. 입도 없어요. 하지만
언제나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도 없어요, 코도 없어요, 입도 없어요. 하지만 24시간 나를 따라다니는 게 무엇일까요? 너무 진지하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쉽고 아주 답을 알면 에게 할 정도인데요. 여러분은 너무 진지하세요. 뭘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경건하셔서 이 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쉬운 얘기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눈이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까? 입이 있습니까? 하지만 나를 항상 쫓아다녀요. 뗄 수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그림자가 밑에 그늘져 있어요. 와 같이 그림자처럼 바울 사도와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다? 그게 디도입니다. 바울 곁에 항상 있었던 사람, 디도입니다. 전도자 곁에 항상 있는 그런 사람, 선교사 곁에 항상 있었던 그런 사람, 그리고 마지막까지 전도자 바울에게 참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사람, 그게 누구예요? 디도예요. 여러분, 그림자처럼 이런 사람의 축복을 여러분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말을 생각하면서 바울만 얘기했지 우리는 바울 곁에 그림자처럼 항상 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못할 때에 보낼 수 있었던 준비된 사람들이 바울 곁에는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할 일이 아직 많이 있는데 바울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누구에게? 디도에게 맡겨서 남은 일을 정리하도록.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해야 될 사역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해야 될 그 일을 맡겨도 넉넉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디도였어요. 그리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서 일꾼을 확립할 수 있도록 바울이 해야 될 그 사역을 디도가 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디도를 통해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을 세우고 확립하고 진리의 지식을 따르도록 해야 할 일을 바울이 해야 하지만 그 일을 대신해서 디도가 할 수 있었다는 사실. 많은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외에 다른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 많은 이야기로 우리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삶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악랄한 사단의 교묘한 속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의 입을 막게 만드는 그런 언약을 전달할 그런 사역을 디도가 했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태영아 사역도 해야 돼요. 제가 유치부 사역도 해야 돼요. 제가 중고등부, 청소년, 모든 계층별 휴스턴 안디옥 교회 지체가 되는 모든 성도들을 제가 돌봐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맡아 담임하게 하시고 사역하는 이유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사역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지요. 물론 없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과 같이 곁에 누굴 두셨다? 디도를 두었다는 거예요. 바로 태영아 사역자, 유치부 사역자,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과 청년, 각 남녀 선교회와 각 구역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다? 디도와 같이 여러분이 디도라는 사실. 제가 해야 될 그 일을 여러분이 맡아서 같은 믿음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완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역을 맡아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디도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종으로 삼으사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사역하게 하셔서 이 일을 맡기셨구나. 그렇다면 나 역시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의 말씀을 영생의 소망 같도록 감추어졌던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일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처럼 제가 해야 될 사역이 바로 그거구나. 그래서 구원 사역, 전도와 선교 사역, 그리고 목회를 맡기셔서 휴스턴을 복음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맡기셨는데, 맡긴 이 사역을 나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누구를 맡겼다? 디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세요. 주께서 맡긴 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디도에게 맡긴 현장이라 생각하세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이 바울이 해야 될 사역이지만은 주님께서 디도에게 맡겨서 그 일을 하도록 하게 했구나. 그런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항상 했던 게 그게요. 심지어 예루살렘에 가서 잡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죄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그 재판을 받으려고 가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때에도 바울이 항상 고백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성경이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15절로 18절을 보면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바울의 간증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실 일의 그 증인과 종이 되게 하기 위하였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이 주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바울을 부르심이나 우리를 부르심이나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이 복음 사역하게 하셨다.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이나 디도서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알리는 이 일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 같은 믿음으로 디도가 맡겨진 사역을 하면서 어디로 파송을 받았다?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파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사역하는 현장은 바로 그레데라고 보면 돼요. 내가 맡고 있는 태영한 사역은 그레데다. 내가 사역하고 있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영어권, 스페니시권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 영광의 빛,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날아와 죄사함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했던 그 기업을 맡긴 현장이단 말이죠. 그렇게 대하시면 여러분의 그 맡겨진 사역이 얼마나 중차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그 일보다 디도가 한 일이 더 커요. 참 기가 막혀요. 저는 디도에 대해서 좀 보면서 참 멋진 사역자구나.
것을 좀 확인하게 됐어요. 오늘 디도에 대해서 잠시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도는 이름이 공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구를 존경한다, 공경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다 그리스인이에요. 그리스인. 그래가지고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 그러니까 완전 이방인이에요. 그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그리스인이에요. 헬라인이잖아요. 하지만 디도는, 타이투스라고 하는 이 디도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완전히 뭐죠?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으로 말하면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게 다민족 가운데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게 확인되잖아요. 그래서 헬라 사람이었던 디도가 복음을 받고 어떤 사역을 했냐면, 바울을 통해 복음 받은 이후에 이 바울이 죽은 이후까지, 바울이 죽은 이후에 로마의 황제, 아주 악랄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10명의 황제 가운데 가장 악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는 시절에 복음 사역을 계속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디도였다. 결코 신앙생활하기가 편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바울이 했던 그 사역을 계속 이어서 했던 사람이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에 항상 늘 함께 동행했어요. 바울을 통해 복음받은 이 디도는 안디옥 교회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자로 헌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통적인 유대인 몇 사람들이 오더니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할례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은 거 아니야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도 역시 너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잖아 라면서 율법 문제를 가지고 할례 문제로 곧 구원과 연결시키는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메시지를 듣게 돼요. 나는 이방인인데, 나는 할례도 받지 않았고 나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는 논쟁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디도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고 가서 이 할례 문제와 구원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논쟁이 시작이 돼요. 그때에 할례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다? 디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 간에 계속 논쟁이 일어나요.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이 사역을 그만하고 이제 사역을 떠난 후에 누구를 맡겼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역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 누가 더 나냐,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면서 서로 간의 시기와 질투가 번번했던 고린도 교회 문제들, 이 문제를 사역하는 바울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죠. 이런 문제처럼.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두고 계속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를 받고도 고린도 교회가 안 변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바울이 아파했단 말이죠. 그때에 누구를 보냈을까요? 바울의 곁에 있었던 디도를 보내게 돼요. 그리고 디도를 보낸 사이에 바울은 뭐 했을까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 늘 뭐죠? 노심초사 근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심했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에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상한 모습을 표현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으되,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문이 열린 거예요.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 예비된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열려있는 문의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하셨을 그 일을 준비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문이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였도다. 지금 얼만큼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디도를 파송했는데 소식을 못 들었어. 그리고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고 다른 또 사역지를 위해 떠나야만 됐을 때에 그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만큼 고린도 교회가 심각했는지를 편지에서 표현해요. 이게 고린도 후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디도가 정리하고 돌아와서 뭐 했어요? 위로를 나누게 됩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바로 고린도 후서 7장 13절로 15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바울과 괴로운 일, 그 즐거움을 함께 했던 사람, 그게 디도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갈등과 시기와 문제를 디도라는 사람이 와서 위로의 기쁨을 전달하게 됐고, 그것을 바울이 듣고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 편지에 누가 등장하죠? 중요한 디도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위로의 기쁨, 바로 기쁨을 전해줬던 사람이 디도였다는 사실. 바울이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 고린도 문제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디도가 해결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에게는 복음 다음으로 기뻤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디도였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주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구원의 그 은혜를 전달하는 목사로, 목회자로, 전도자로 여러분 앞에 섰는데, 혹 제가 역량이 부족하고 사역을 원활하게 못할 경우 그런 모자란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 혹 내가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 근심하고 있을 그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며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게 바로 목회자와 사역자와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사역하고 있는 여러분이 교사이면서 함께하고 있는 동역하는 교사들 관계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심지어는 목회자와 중직자 관계가 이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목사님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 하는지 도대체 지적하고 판단하고 검사하고 딴지 걸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정말 바울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함께 아파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오늘 저는 바울과 디도의 관계가 이렇게 봤어요. 오늘 날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나요? 목회자와 중직자가 이래야 되지 않나요? 오늘 성도와 성도 사이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혹 심지어 교사와 렘넌트 사이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디도서를 보면서 정말 목회자와 사역자, 사역자와 교사, 교사와 많은 렘넌트들이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오늘 현대교회가 이런 관계가 회복돼야 되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많은 사역직이 있지만은 결국은 끝까지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디도는 마지막에 달마디아로 가서 전도운동을 계속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했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분쟁을 막았으며 그리고 그레데 교회 파송이 되고 그리고 달마디아 그 교회 현장에까지도 계속 했던 그 일. 결국은 바울과 함께 했던 아주 멋진 동역자였었어요. 디도는. 오늘날 이런 팀이 필요해요. 이런 사역자들이 필요해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함께 해야 될 사역. 제가 가는 것 하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맡겨진 그 사역은 바울이 해야 될 그 일인 것 같지만 결국 그 일도 넉넉히 해냈던 디도와 같이 여러분도 그런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흔들림 없는 하나님과 나의 뭐죠? 언약. 바울이 붙잡았던 약속이나 디도가 붙잡았던 약속이나 오늘 사역자인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약속이 같아야 돼요. 같은 믿음, 같은 비전, 같은 꿈, 같은 이미지, 같은 프랙티스로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인생 작품만이 아니라 교회의 인생 작품, 심지어 사역의 작품이 함께 나와서 휴스턴 복음화에 또 다민족 복음화에 렘넌트와 세계 복음화에 모델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인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모델 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더 나머지 메시지는 2부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 제목을 잠깐 드리고 마칩니다. 첫째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교회 안과 밖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를 포함해 모든 사역자, 교사, 말씀 전하는 성도들 현장에 바울과 디도와의 관계가 회복되듯이 함께 복음 때문에 같은 믿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현장을 살리는 그런 사역자들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레데인과 그 그레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민족성과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된 율법주의들이 너무 복음 받고 나서도 계속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런 걸 보면서 교회 안에 아직도 복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각인 뿌리 체질된 이전의 구습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요. 저도 있고요. 많은 우리 후대들에게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되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절대 사역도 치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 성령의 능력과 오력을 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히스패닉 성도들 이제 전도 세미나 훈련이 있어요. 이 일에 토니 장로님과 히스패닉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세르이오 전도사님과 또닌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외부에서 초청되고 함께 이 말씀을 들을 사실은 목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휴스턴 내에 복음운동하는 최초의 자리다라고 봐요. 지금까지 히스패닉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는 현장에 하나님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 히스패닉 사역하고 있는 이 현장에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세르이오 전도사님과 또닌 전도사님을 보내서 히스패닉 사역하고 있는 토니 장로님과 만남과 이 일에 하나님이 최초의 문을 여셨다.
그렇다면 이 일이 보통 일이겠냐는 말이죠. 그렇다면 사탄도 분명히 방해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도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집중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 RCA가 있기 전까지 히스패닉 사역에 토닌 그리고 세로이어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토니 장로와 함께하는 히스패닉 사역에 하나님 지금까지 닫혔던 히스패닉 사역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일이 지속되게 다민족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한 주간 집중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게 될 RC 리더 그리고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의 밭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미국에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미국 살면 세계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이 RCA가 그런 대표적인 대회가 되도록 류 목사님과 사역하시는 많은 동역자들과 렘넌트와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RCA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후에 대학 캠프, 그리고 SRC와 18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2019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교회의 기도 제목, 사역의 기도 제목, 여러 가지 미래의 CVDIP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새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인도받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과 함께했던 디도를 통해서 휴스턴 안디옥 교회 목사에게 또 우리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현장에 증거되게 하셔서 그레들을 살리고 소아시아와 세계복음화했던 그 증인들처럼 오늘도 이 축복의 증인으로 휴스턴 안디교회가 쓰임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